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네, 시작하십시다. 218페이지 26장 26절로 33절 이삭이 그랄왕 아비멜렉과 평화를 위한 조약을 맺는 아브라함하고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어졌지만 서로 이웃과의 평화 조약은 아직 보호를 받아야 될 언약자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세력이 약하니까 백성의 숫자도 적고 아주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대한 주변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그들과 불화하고 지낸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삭과 평화조약 맺자 강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6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이쪽 219페이지 에서의 아내 헷족속의 딸들이 부모의 근심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의 아내 에서는 동족에게서 아내를 얻어오는 게 아니라 해족속이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이방 족속이죠. 그 족속들에게서 족속 딸들이 아내 헷족속 딸들이 부모의 근심이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에서가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20페이지 가로 없는 3번에 보면 야곱의 언약 계승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로 없는 1번, 이삭이 가로 없는 2번, 그 다음 3번이 가로 없는 3번, 야곱의 언약 계승 장면이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와요. 상당히 많죠. 한 10여 장에 걸치는데 오늘 앞부분 조금 얘기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거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의미 분석 내용을 좀 살펴보면 27장에서 28장까지 두 장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27장에서 28장은 야곱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복과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이 받은 복과 여호와의 언약 성취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27, 28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계승된 언약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 장장 한 7장에 달하는 7장에 달하는 내용은 야곱에게 계승된 언약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다가 보면 되어지는 일, 예를 들어서 하여튼 아비멜렉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면 참 좋겠다.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데 빠져버리면 이제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눈이 흐려져 버립니다. 항상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왜 이 성경이, 이런 성경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일까? 그래서 이제 항상 제목, 야곱의 언약 계승했으면 27장에서 36장까지가 언약 계승 단마디 주제가 딱 나왔잖아요.
이 주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학습 태도다. 학습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정말 27장, 36장까지가 언약을 계승하는 장면인가? 27장, 28장이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 내용이 쭉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 한쪽 가로 두 번째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성취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야곱의 언약 계승이 그 주제가 맞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27장 1절로 45절이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삭이 많이 들었는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쌍둥이를 낳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요. 어두운 상태에서 에서하고 야곱, 이게 쌍둥이인데, 어느 날 에서를 불러요. 누가? 이삭이 불러서, 야,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머지않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건데 내가 가기 전에 너한테 복을 빌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너 가서 사냥을 해서 산에 가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복을 빌고 싶다.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사냥하러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 아내로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닌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부자지간에 하는 얘기를 엿들었어요. 엄마가. 에서의 엄마죠. 리브가죠. 리브가가 딱 듣고 보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왜? 에서는 좀 남성질고 야곱은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도 잘 사오고 아마 빨래 내릴 때 불도 잘 피워주고 아마 그랬던가 봐요. 엄마 뒷서들이를 약간 여성적이라서. 야곱은 털이 안 나고 매끌매끌하고, 그걸 보면 한 엄마 배에서 나와도 털보가 나올 수도 있고 털보 아닌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중동지방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턱수염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고 별로 적은 사람도 있고 이러듯이 에서와 야곱지간에 한 배에서 같은 때 나와서도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랴부랴 찾아들었어요. 야, 야곱아, 내가 아까 들으니까 너희 아버지 이삭이 네 형 에서에게 복을 빌 테니까 가서 요리를 해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더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 빨리 가서 우리 애 가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잡아오느라.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가서 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다가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니까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가지고 손에다가 양 털을 갖다 다 붙였잖아요. 붙이고 어머니가 양 음식을 잘 해서 빨리 해가지고, 그때 에서는 지금 산으로 갔으니까 한참 있어야 온단 말입니다. 야곱이 잽싸게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갔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이 눈이 어두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에서에게 복을 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결국 야곱이 들어가서 이제 여기 음식을 해왔습니다 하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서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 목소리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 와 보노라 하고 손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털이 벌벌하거든요. 그게 에서의 털이 아니라 양털 아닙니까? 양털.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분별력이 약해서 그런지 손은 보니까 에서 손이 틀림없는데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의 목소리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한수 더 떠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심승장렬하고 과음을 길렀더니만 아마 목소리가 변해서 그러는가 보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느냐.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몽땅 다 빌어버렸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서 계승받은 복, 그게 3대 언약이죠. 그리고 그 이삭이 야곱에게 이 3대 언약을 그대로 야곱에게다 빌어버렸단 말입니다. 야곱에게 복을 빌고 나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에서에게 복 빌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과정이 벌어졌잖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 자기 남편을 속여서 야곱으로 복을 받게 하는 장면이 17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18절로부터 29절은 눈이 어두운 이삭이 속아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비는 장면입니다. 이제 바로 그 얘기인데, 거기 22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18절로 24절까지 너무 이제 내용이 많잖아요. 그걸 좀 잘게 분석을 했습니다. 18절로 24절까지는 이삭이 에서로 변장. 죄송합니다. 이삭이 에서로 변장을 하고 찾아온 야곱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쏘는 그런 내용이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25절로 29절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그가 에서로 알고 고기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여 마신 후에 그에게 축복을 몽땅 다 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제일 밑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 보면 축복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우신 3대 언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된 복은 훗날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여 이삭의 유업을 받을 언약 자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를 속였지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속였기 때문에 그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려고 하니까 속임을 당한 거죠. 속임을 당한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속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결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쉽게 납득이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7장 30절로 40절에 보면 야곱에게 복을 빼앗긴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야곱이 전부 복을 받아버리고 나왔는데 에서는 그때야 산에서 사냥을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와서 에서 스스로가 이제 요리를 합니다. 막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30절로 35절 227페이지 성경 본문 말고 해설 세 번째 줄.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달라고 하는데 그에게 야곱이 속여 복을 빼앗아 갔음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갑자기 이삭이 앉아있는데 누가 하나 벌떡 들어들면 에서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요리를 짐승 잡아서 요리를 해왔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에서란 말이냐? 네,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이삭도 야곱이 와서 뺏어갔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에서에게 합니다. 얼마나 쥐우시겠어요. 그런데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 팔아버렸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자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이 간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근본적으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유기됐다. 선택된 자는 천국으로 가고 유기된 자, 버림을 받은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 여기서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예,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축복할 자와 언약을 계승할 자와 계승하지 못할 자를 정해놨기 때문에 중간 생활 속에서 에서는 장자 명분을 소홀히 생각해서 팥죽한 것으로 팔은 거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삭이 속임을 당했지만은 야곱이 급기야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을 계승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넘어가서 36장에서 40절까지, 36절로부터 40절까지 다섯째 줄, 228페이지. 에서가 속은 것을 알고 야곱을 비난하며 이삭에게 남은 복을 요구하며 우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복을 빌어주는 내용인데, 그 복이 오죽자는 복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삭에게 하는 복을 보면 복이 아니에요. 도리어 저주가 가까운 얘기예요. 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이삭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이삭이 야곱아, 그 야곱 좀 들어오라고 그래라. 다 데리다 놓고, 야 이놈아, 버르장머리 없는 어른을 속여 귓밤을 돌려치고 나가 이놈아, 너에게 대해 빈 복은 다 취소다, 취소. 그리고 에서에게 다시 빌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복을 빈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 받고 못 받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달려있다. 우리 교회 젊은 장로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세상 뜨신 일이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장로님이 세상 뜬다고 해서 얼른 자기가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장로님 나 머리에다 얹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는 그 장로님에게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기대를 갖고 있어요. 아, 나는 나이 많으신 장로님에게 손으로 얹고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올바로 가르쳐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한번,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복을 빌어서 복이 꼭 임한다면, 목사님이 교회 나오시는 이 권사님한테, 이 권사님 있다 하십시다. 이 권사님한테 복을 빌리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딸한테 빌리겠어요? 나는 솔직한 얘기지. 내가 복을 빌어서 임한다면 내 딸에게 빌리지, 절대 장로님들에게 안 빌어. 어딨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아까 그러잖아요. 교육전사 때 신방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만 그 집이 잘 사는 것이 목사님은 배가 아픈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도가 잘 살면 좋아해야 하는데 왜 배가 아픈가? 이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거죠. 나이 드신 권사님만 슬슬 드나들면서 아들놈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는 배 아프죠. 저 정말 어려웠을 때 내가 기도해줘가지고 저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요즘 교회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투덜투덜 하시더라고요. 뭐 당신들 아들이 둘이나 있고 딸이 둘이나 있고 그러거든요. 아들, 딸 앉혀놓고 복을 빌지 뭐 때문에 거기다 복 빌어놓고 투덜투덜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복,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생깁니다. 성령을 모르니까 기복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복은 언약과 아주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약속된 거라 이 말이죠. 여기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된다고 약속한 것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이에요. 복. 그 복의 구체적인 건 자손, 땅, 통치. 예. 이 3대 언약이
복이고 그 복을 주는 방법이 언약이고 성질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로고스로 존재했던 거고 창세전에 이미 다 작정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이 지상 계시세계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이 야곱이 복받도록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극단적인 얘기 한마디 하십시다.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해서 야곱이 들어오라고 그래라. 형 내버려가지고 야곱을 붙들어 왔어요. 해철이 끊어오더라. 야곱을 붙들어 패고 이놈 어디 어른을 속여 내 놈에게 빈 복 다 부여다. 내 형 에서에게 복을 준다고 다 복을 빌었다 이거예요. 복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복은 야곱에게 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안 빌었으면 복이 안 임할까요? 네?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목사님은 뭐 복 빌 것도 없고 복 빌 것도 없다는 건 극단적으로 내가 얘기한다고 전제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복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삭이 축복했기 때문에 복이 내린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는 복이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다. 그걸 알고 이삭이 복을 빌었는데 이삭은 에서가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받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축복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하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아전인수가 아닙니다. 아까가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동서양 문명이 교차되는 서구 문명이 기울어지고 동양 문명이 이제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분수령의 현재 주소가 역사의 주소가 현 주소가 바로 우리가 사는 현 시점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바로 아벨의 후손들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하나의 시점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다. 따라서 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극동 지역의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로부터 진리의 빛이 비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목사님들 지금 다 들어보시지만 성경 너무 분명하잖아요. 빈틈이 없잖아요. 성경 구절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에 의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내용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지금 풀려나가잖아요. 이제 창세기지만 앞으로 더 분명해. 계속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장막에 거하려면 셈의 하나님 찬양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셈의 하나님 노아에게 언약을 세울 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기억나죠? 찬송하리라. 우리는 진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셈의 후손 중에. 이게 셈의 후손이 인도, 중국, 뭐 동남아, 중앙아시아 이게 다 셈의 후손인데 일본도. 근데 일본 가보셨겠지만 교회 없잖아요. 큰 교회가 교회 있으면 가보면 교인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박사가 목회하고 박사도 나오고 신학 박사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말들어 박사를 받으라고 뭐 자꾸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난 박사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무슨 선교한다고, 처음에는 무슨 선교대회 한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박사학위를 준다고. 거기 호시노 박사? 일본의 호시노 박사로부터 한국의 유명한 저 청량리 큰 교회 목사님도 학위 받고 뭐 평양교회인가 그 교회 목사도 다 받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교인 한 10여 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그렇게 신학교도 하고, 신학교에서 막 해외로,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로 학생들 다 모집해서 통신으로 공부시켜가지고 때가 되면 불러다가 학위 주고,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학위예요.
한국은 이건 대단한 은총이에요. 한국교회, 일본 다 기독교인들 다 못해도 한국교회 어지간한 중류교회 한 교회도 안 돼요. 교회도 없고 또 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급 종교라고, 아주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만 믿는 종교로 그렇게 할 정도로 희귀해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기독교 모종파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의 이제 중심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신 것만은 너무 분명하다. 그래, 오죽하면 제네바에 가니까 기독교 칼빈 대학에서 칼빈이 세운 대학의 교수들이 그러더라니까 우리는 소망을 한국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의 소망은 한국에 있다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보고 그러는지 뭐 성령운동을 보고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당신들은 아무 대책이 없대요. 이런 걸 보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섭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한 2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예수도 못 믿고 알지도 못하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갔을 거예요. 물론 택한 백성이니까 그렇게 나긴 안 했지만, 만약에 이 시대에 안 태어났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본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예. 모두가 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아시아 시대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선 이 귀한 작업을 한국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구나. 지금 목사님들 모시고 강의하면서 더 절실하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붕붕 있다가 호흡액발돼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목사님들 동력자들 만나서 이렇게 입이 닳도록 함께 얘기하고 진리를 토로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7장 41절로 45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에서가 얼마나 씩씩댔겠어. 이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막 살기등등해가지고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알죠. 딱 알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저거 그냥 놔뒀다가는 동생 야곱 형 에서로부터 죽겠구나. 에덴 동산에도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아벨 농기구로 쳐 죽였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권에는 형제도 필요 없다라니까. 형제도 이권에는. 그러니까 부모 세상 뜨고 나면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막 재판 걸고 난리치잖아요. 저희 높은 빌딩지는 롯데빌딩, 거기도 지금 이권 때문에 같은 아버지 아들끼리 지금 막 소송하고 재판 걸고 난리 아니에요. 근데 에서가 야곱 안 죽이겠어요? 저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 피해라.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바로 자기 친정으로, 하란으로 피난을 보내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 보면 이제 양쪽 가로 2번 나오죠. 양쪽 가로 2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합니다. 자, 이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언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는 내용인데, 우선 보면 27장 46절로 28장 5절까지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꾀를 내어 야곱을 외가로 피신시키는 내용,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 가서 피신해가 있어라. 그런데 거기 231페이지 성경 본문 28장 1절 한번 보세요. 28장 1절 두 번째 줄 뒷부분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거기에서 너희 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마요. 네. 읽으세요.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애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너희 아내를 취하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네. 번성하게 하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 사람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외갓집이죠. 외갓집, 하란, 근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장가들러 가는 거죠. 장가들러. 그래서 28장 6절로 9절에 보면 예서가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근데 어떻게 장가를 들어도 그렇게 묘하게 이스마엘 딸한테 가잖아요. 에서도 야곱도 모두가 다 하란의 외갓집에서 아내를 취해 들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스마엘, 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 후손의 여인에게서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정해 놓은 대로,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서로 만난다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28장 10절로 15절 거기 232페이지에 보면 야곱이 외가로 가다가 꿈에 여호와께 언약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거죠. 야곱이 이제 외갓집으로 가다가 어디에서? 베델에서 그러죠. 잠을 자잖아요. 벽에 돌로 벽에를 삼고 외가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닥다리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복을 비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복 비는 구체적인 내용이 몇 절에 나옵니까? 꿈에 본즉 12절에 보죠.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앞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맞죠? 아까 말한 대로 야곱에게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네 하나님도 된다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너 자손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도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너 지금 하란으로 사실은 형을 피해서 가는데 걱정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로 하여금 동서남북 봐라. 이 모든 땅,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 다 네 자손에게 주고 또 내 자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 가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경에 나오는 이 택한 백성, 가고 오는 것, 거처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죠. 근데 그들만 그런가? 안 그래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분당에서 살이라고는 난 상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도 농촌이 좋아서 농촌운동하면서 정원 생활을 하려고 생각했지 서울 올라올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생각도 않게 서울로 올라왔고 생각도 않게 목사가 됐고 생각지도 않게 교회를 분당에다 짓고 이게 교회당을,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서 내가 살고 있고, 내 의지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의지는 무인도 섬으로 가서 살고 싶었는데 가보지도 못해서요. 무인도 섬은 여지껏. 그러니까 살아온 것을 봐도 걱정해봤자 하나 필요 없어요. 아직도 걱정 있죠. 아직도 목사님들 머릿속에 걱정이 남아있죠. 공부 조금만 더 하세요. 알짱 그 헛수고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게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고생, 몸만 더 낡아지고 마음의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옮겨가기도 하고 옮겨가기도 하고. 야곱이 무슨 외삼촌 집에서 가서 살 마음이 있었나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가라, 걱정하지 말라, 너 앞으로 이 땅 다 내 할아버지에게 준다, 네 아버지에게 줬고 그거 다 내게 준다, 그러니까 너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 약속을 딱 15절까지 세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28장 16절로 22절에 딱 보면 야곱이 베들에서 돌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서원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돌로 단을 쌓아요. 그래서 베델의 돌제단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하고 찬송도 나오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언약받은 내용, 그걸 찬송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께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 내용이 뭐냐면 거기 나와요. 저기 이제 16절부터 보십시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목사님.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도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빠다제죠. give and take.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뭐 나오시나? 얘기됐나? 여기 위에서 234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언약을 하신 대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 되시고 기둥으로 세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되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여호와께 반드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때 하시면으로 번역하지 말고 여기 되게 가정법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조건부 가정법. 신명기에서는 그걸 레만이라고 나와요. 히브리어로 레만. 근데 레만이라는 말이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건도 아니고. 근데 여기도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준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에, 뭐뭐 할 때에 그렇게 번역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때에 나는 모두 하나님에게 다 11조를 드리겠다. 자기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을 때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서원이지만은 서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굉장히 참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모두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50대 50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그 답례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잘못 번역된 것이 다분히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 어학들을 해서 번역하는 성경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나오는 게 참 많아요. 참 고무적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너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 때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원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돌아와야 이 땅 다 차지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전적으로 앞에 문장이나 뒤에 문장이 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돌아오게도 하시고, 돌아와서 성전도 지켜야 하시고, 돌아와서 제사도 드리게 하시고, 돌아와서 11조도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28장까지 내용을 끝을 냈네요. 그런데 그 내용을 끝을 맺고 여기서 지금까지 나오죠. 줄바꾼데 한 줄 떼서 나온 거 그거 읽고 끝을 내십시다.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그랬죠. 28장까지 얘기했어요. 28장까지. 딱 얘기하고 여기 지금 고리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고리에다가 또 하나 고리를 걸어서 이어가야 끊기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고리는 여기서 한쪽 가로 2번이 나오니까 한쪽 가로 1번 내용을 연이어서 2번 내용으로 연결해 가겠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을 꼭 중간중간 밝히는 이유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습관이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다음 주일은 데살로니가서서, 그 다음 주일은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떼서 그렇게 성경을 강의해주고 설교를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성경 전체가 하나의 맥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상상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꼭 집어넣고, 그런데다가 페이지 수 238페이지 있죠? 이 1권 다 끝나면 550페이지가 넘어요. 550페이지에서 바로 551페이지, 553페이지를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냥 페이지 수 계속해서. 왜?
제발 성경 내용을 끊어서 이해하지 말라. 하나의 맥을 잡아서 이해하시라는 강한 메시지가 그런 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창세기 27장과 28장 우리 배웠죠. 지금 현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과 언약의 내용으로 이삭으로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게 하시고 그로 3대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인되었죠.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계승한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 3대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려는 섭리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고 이어서 그 복과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계속합니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 문장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가 야곱 복과 언약 성취 내용이 다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강의할 내용, 시작할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정확한 시간에 끝을 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욕심부리는 그런 습성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속성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나쁜 속성을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겠사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오니 한 시간 한 시간 깨닫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욕심 사라지고 모든 악성이 제거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자리 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동역자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